유대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유대인뿐 아니죠. 유대인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은 하늘 아래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이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면 어느 시대에 패권 국가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 성경의 중심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국가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전에야 노아 때 세상을 물로 다 심판했으니까 깨끗이 쓸어버리고, 그리고 새로 시작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이야 노아의 세 아들 아닙니까? 큰아들 야펫이나 가운데 아들 함이나 막내 아들 셈이나 이 세 남자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때까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는데 천사가 명령한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네 고향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니까. 또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네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는 안 지켰어. 세 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 세 가지 명령인데 네 가지 명령인데 한 가지를 안 지키고 세 가지만 지켰다. 그럼 우리가 네 가지를 100점으로 계산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가 25점씩이니까 한 가지 안 지키면서 75점은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때 60점 이하는 낙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60점은 훨씬 넘었잖아요. 75점 아닙니까? 25점이면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75점도 다 무효가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만 안 지켜도 9가지 지킨 것은 무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하셨는데 그 4가지를 결과적으로 거역한 게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련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었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거쳐서 완성될 때까지 천사가 됐다 인정해 줄 때까지 100점 A풀 맞을 때까지 100점 맞을 때까지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년이 걸렸어. 40년 만에 합격됐다.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 유대인의 역사니까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천사가 선택한 재판관들, 또 우리가 잘 아는 재판관계 지나니까 마지막 재판관이 누구예요?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에 대하여 여러분이 재판관계 읽어보면 알지요.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 뭐가 시작되느냐?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으니까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을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사무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재판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니잖아요. 돈 받고 적당히 해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우리한테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방인들이 세상을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방인이 제도거든요. 이 왕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왕을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재판관들이 있을 때는 자유로웠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재판관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외세 침략이 온다, 뭐가 온다.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필리스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아무 지장이 없어. 왜? 재판관이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40년 동안을 재판할 때는 필리스타인들이 그렇게 극성 부리다가도 다 잠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아들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하나가 그랬다 모르는데 둘이 똑같아. 그게 두 아들이 뭐냐?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뇌물을 받는다. 율법이 어긋난 짓을 돈 받고 사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육신적인 거거든요. 하늘 아래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천사가 사무엘에게 설명하자면 왕을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되게 자유롭지 못하다. 충분히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뭐랍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받는 것이 더 좋다. 그 이방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천사가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도 그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들의 말을 경청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왕이 시작된 거예요. 그 초대 왕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청년 아닙니까? 외모로 볼 때는 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cm, 20cm 이상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평균 신장이 뭐 165라고 그러면 한 20cm 이상이니까 185 내지 190. 얼마나 커요?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진 게 사울이었어요. 초대 왕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 안 읽고 나무 얘기 백날 들어봐야 쓸데없어요. 왜? 사람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다 말하거든요. 그 성경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순수하다. 하늘의 지식이 더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 순수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은 자꾸 더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뭐예요? 하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제일 많은 게 철학이라는 거. 요즘은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철학과 과학을 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 가운데 선택해서 지명해서 임명했다.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뭐냐?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따라가렵니다. 그때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결론 내리셨잖아요. 사람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큰 그림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데리다는 첫사람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원에서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널 도우라고 만들어준 여자의 말에 경청했다.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다.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피조물이 경청하든 말이 경청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뭘로 됐습니까?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명령 아닙니까?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약속과 명령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나 자신을 비춰보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얼마나 경청하나.
그러니까 많은 하늘 아래 지구는 둥그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수백 개의 언어를 가지고 수천 개의 언어를 가지고 수백 개의 종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선택해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본으로 삼아주셨다.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계획하고 계신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뭔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육신 입고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독생자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다 혼적인 몸을 입고 우리 다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와 함께 쫓겨나고 나서 세상에 내려와서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됐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 읽을 때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안 들어온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하신 제자 가운데 하나인가? 또 임명받은 사도 가운데 하나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선택하신 제자들, 또 제자들 가운데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지명하여 임명했다. 뭐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 열매 맺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열매를 맺었다면 유대인 가운데서는 또 60배 열매를 사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이때 70년에 유대교를 개혁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분이 아니면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900년이 걸렸어. 그 시발점이 누구냐? 사도 바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 사도라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분명히 안수할 때 사울의 정체성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라고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그럼 내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지.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반석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은 반석이시라.
돌이란 말이에요. 반석을 깨고 나온 것이 뭐예요? 생수란 얘기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 남자가 다섯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도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자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아니면 유부남이 되겠죠. 우리가 표면적인 사람으로 봐서는 얼마나 추접한 여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께 구하는 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수를 말씀하시는가?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생수를 달라. 생수를 구한 수가성 여인. 생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거죠.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그러니까 이런 암호된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알 수가 있나요? 갓난아기들은 순수한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지요. 이런 암호는 아브라함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릴 때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쥐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뭘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이 4가지 희생제물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성숙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핵심은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다운 사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눈이 열리고 삼층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와서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반석이라고 하셨죠. 반석에서 무엇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반석을 뚫어야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수가 나오고 그걸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세상을 밝히는 뭐예요? 석유라죠, 석유. 석유란 말은 한문이에요. 돌석자, 기름유자예요. 돌에서 나온 기름이라는 얘기. 그걸 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전부 전쟁을 일으키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없지요. 있었어도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몰랐죠.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땅 속에서 석유를 파낸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건 다 뭐예요? 표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석유 없으면 가스, 여기 미국 같으면 가스 없으면 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전기라는 거 뭘로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또 전기를 만든다.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열천년 피후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 다시 올 때 그때 처녀는 처녀인데 등을 가진 처녀인데 5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기름이 준비 안 된 처녀다. 예, 기름이 준비된 처녀는 등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길이 보이죠. 왜? 세상 깜깜하니까. 5은 기름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우리 등에 불이 꺼졌다. 그게 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다. 법은 내 발의 빛이라. 내 가는 길이 빛이라는 그 율법이. 그러니까 올바로 깨달아야지. 하늘 아래 종교들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얘기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얼마나 책망하셨나. 책망하신 게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야.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내면적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거룩을 외치는 게 바리새인 특징이에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전부 표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돈은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와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하셨을 때도 찾아와서 마귀가 뭐라고 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완성됐다면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시고 나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빵을 만들라. 그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쳐버리잖아요. 완성된 사람은 이 말이에요.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이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마귀가 시험하러 갔다 꼼짝도 못하고 물러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높은 건물 꼭대기 들어가서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발이 땅에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 받아주실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나한테 2번씩이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시험해?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이 구약의 선자들도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선자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초대 왕을 삼았는데, 초대 왕으로 처음에 삼았을 때는 기름 부었으니까 뭐 예언도 하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다 하죠. 그런데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최고라는 거예요. 육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폐위시켜버렸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번 비침을 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벗어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